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한 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부끄러워하면서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뭘 하면, 시키면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당당하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포할 땐 선포하고, 할렐루야, 요구할 땐 요구하고,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맨 처음에 전도할 때,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런 때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들은 앞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아직도 저는 전화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전화하는 게 뭐가 이렇게 힘들까? 야, 그게 뭐가 이렇게 대수냐?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참. 근데 받는 내가 부담스러워. 그 뭐 별 대수롭지도 않아. 형님, 왜? 아니에요. 그리고 끊어. 내가 왜 네 형님이니? 그러면서 뭐 수도 없이 이렇게 전화하는 친구가 있어요. 참 배워야 할 모습이다 생각하는데, 저도 좀 전화해야지라고 하면 마음을 몇 번씩 먹어야 되는지 몰라요. 큰 마음을 먹고 호흡을 하고 그렇게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향의 사람이 저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하니,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 거 괜찮아요. 조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참 싫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띠를 띠고 전도하는 거. 이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 송내역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띠를 안 띠고 다른 분들은 다 띠를 띠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참 내 자신이 참 안타까운 거지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나도 띠를 달라고 해서 띠를 떴는데, 그 노란 띠 얼마나 촌스러워요. 이 얼굴에, 이 모습에 노란 띠를 띠고 그렇게 나가서 전도해야 되니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나가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창피하기보다는 굉장히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지요. 이게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이야기할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제가 다 잘 알아요.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그래요. 예전에는 제가 어디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못했어요. 너무나 창피해서. 그냥 얼굴이 새빨개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으니 참 이 제단에 올라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그러한 갈등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떨림은 사라지지 않는데 참 쉽지 않은 거지요.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 얄궂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모세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왕 앞에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모세에게 불러가지고 너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싫어하는 것, 내가 이것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굳이 그거를 시키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이길 만큼은 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 길을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쁜 소식. 로마서는 이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복음이 바로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음,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만이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 두 가지의 그러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는 바로 뭐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3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할렐루야. 완전한 인간.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나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라는 이야기죠.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지. 할렐루야. 기억나시지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 죽기 위해서.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왜?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에서 대속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부활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다. 만약에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참 어렵게 이야기해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꼭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비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것을 문법상 뭐라고 얘기하면 고건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법? 예, 그런데 그건 잘 몰라도 돼. 하여튼 고건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건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부정을 통해서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는 그러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을 다 봐요. 야, 꽃을 봤는데 너무 아름답다. 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야,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쁘지 않아. 아니, 좋으면 좋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나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요. 또 우리는 어떤 그림을 딱 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솜씨가 아닌데? 아니, 좋으면 좋고 아니면 아니면 되지, 보통 솜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 맨 처음에는 이게가 칭찬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반대를 말하면서 강한 긍정을 유도하는 방법, 이것을 고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국은 내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때 당시 복음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탁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고 있는. 왜 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첫째는 왜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모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모든. 이 모든의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그래요. 희소성이 있어야 그것이 귀하게 여겨져. 무슨 말이 이해가 가세요? 희소성. 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말씀을 암송했죠? 그 암송 기념으로 십자가 받으셨죠? 받은 사람들은 할렐루야. 예. 근데 그 십자가는 하나밖에 없어.
왜냐? 그것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기계로 만든 게 아니야. 다 모양이 달라. 우리가 다 암송했지만 그 암송한 사람이 받은 십자가 똑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은 삐뚤어져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왜 내 거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그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귀한 거예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는 나밖에 없어. 다른 사람에게는 안 가지고 있어. 그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요,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더 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말씀의 그 배경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는 이 로마 교회 내의 교회들이, 가정교회죠. 그 가정교회들이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헬라인은 헬라인들끼리, 종은 종들끼리, 자유한 사람은 자유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였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다 모양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여러 가지 지위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그것이 진짜 교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갈라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서의 가장 중심 사상은 바로 뭐다? 하나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떠한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헬라인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남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음이 주어졌다. 부자에게만,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특별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이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귀한 것이다. 나는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왜 이 복음을 이 바울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냐면,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외 없이 주어지는 그러한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가장 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 속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능력의 동그라미를 쳤어요. 두 번째는, 왜 바울이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느냐,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여기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가문을 자랑합니다. 권세를 자랑합니다. 자기들의 외모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오직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까요? 누구보다도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 시민권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써서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지 몰라.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사서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태어날 때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을 다 프리패스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자랑할 것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공부했던 사람,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라고 하네요. 그의 배경, 출신, 뭐 따진다고 한다면 뒤떨어질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0.001%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사람,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무엇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니까 이 세상적인 외모,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가감없이 다 버리고 오직 이 복음만을 위해서, 이 복음이 최고다라는 것을 그가 자랑하며 그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음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진지하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 동서고금,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다 변화되었어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어요. 병고침을 받게 되어졌어요.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맨 처음에 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서 그가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 죄인이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던 거예요. 복음을 만나니까, 복음인 예수를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삶이 되었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 복음에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어거스틴의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젊은 시절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고뭉치였어요. 무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육체적인 향락에 빠졌어요. 세속적인 사교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단에 빠졌어요. 이러한 어거스트를 일깨워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로 만들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끈질긴 기다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를 일컬어서 눈물로 기다리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이 후원하고 서포트 하는데, 그런데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만큼 기도해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 뿌려 봤어요. 절구해 봤어요. 자녀들의 영혼이 귀한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 절구하며 기도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회심하게 되었고 복음이 그를 성자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재용 씨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라는 방송을 그렇게 보도된 적이 있어요. 전재용 씨 누군지 알지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둘째 아들인가 그렇지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그가 목회자의 길을 가느냐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진 않고,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에 정말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본인 아니겠어요? 그 아들 또한 그러한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죄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몇십 명을 죽이고 몇백 명을 죽이고 몇천 명을 죽였어도 여러분, 그 죄인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그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교도소에서 있었을 때에 창살 밖을 바라보다가 이 찬송 소리를 듣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도소에도 이 종교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 종교방에서 들려오는 그런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찬송 너무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못 부르는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음정도 박자도 순 엉터리 그런 찬송. 물론 거기 죄수인들이 거기에서 부른 찬송이니까 이렇게 잘 불렀겠어요. 그런데 그 못 부른 찬송인데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내 마음을 때리는지, 그래서 굉장한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난 후에 자기도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목사가 되면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출석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 아버지, 그의 어머니는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분들이 운동 생활하게 될 때 어디에서 운동했어요? 백담사에서 운동했죠. 3년이 넘게. 굉장한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목사가 되면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내가 출석하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도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누가 전한다고 그분들이 예수 믿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개입하시는 마지막 때를 특정적으로 묘사할 때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그때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사람이 믿음으로써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의다라는 이야기. 또 반복하지만 여러분, 죄의 본질이 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1장 21절 말씀 속에서 이야기했던 것, 3월 28일인가요? 그 주일에 얘기했던 것, 죄의 본질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이 죄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죄의 열매들이 계속 열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 할렐루야.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의는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은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만 된다라고, 도중에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생활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어떻게 지켰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복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되었고, 우리가 이 복음은 그러므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